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바울을 바울답게 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 바울을 바울답게 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봅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좀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차 선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선교를 떠날 때 사실 그 함께 했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크게 다투고 서로 이제 나누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가 아닌 실로아노를 데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다 돌아보고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인도하셨던 이 인도의 그 장소가 바로 첫 서방 세계였던 마케도니아 지역의 이제 빌립보였던 겁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대왕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의 이제 원래 명칭은 크레니데스라고 해서 작은 우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BC 358년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때 이 도시의 명칭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필립보다 이렇게 명한 겁니다. 자, 그 후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여러 번의 정복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빌립보는 BC 42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BC 42년 그 빌립보 전투 승리를 계기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그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승격이 된 후에 이제 황제가 파견한 집정관이 직접 통치하는 일종의 이제 황제 직할 도시가 되죠. 근데 그 후에 BC 31년경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실권자가 되면서 그가 거느렸던 그 퇴역한 이 군인들을 빌립보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자,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늘 말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는데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도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뻔한 그를 구해낸 천부장과의 그 대화에서 바울에게 뭐 시민권을 너 샀냐 아니면 태어나면서 가졌냐 이런 걸 궁금해했었었는데 그 자기네 돈을 주고 산 상황이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뭔가 약간 이제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그 당시 뭐 최고의 꿈이었었죠. 자, 그래서 바울도 이런 그 시대 풍속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 하늘나라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과 같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군사적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과 그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였고 전략상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제일로 꼽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빌립보에는 그래서 뭐 헬라인, 로마인, 뭐 아시아인 등 여러 민족이 이제 모여 살게 됐죠.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에베소나 골로새 지역처럼 그래서 각종 동서양의 뭐 철학, 종교, 미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종교와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아마도 그곳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 같이 성경의 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빌립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이방 도시 어디를 가든지 뭐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위해서 갔지만 먼저 항상 유대인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었는데 빌립보에서는 그 안식일에 그런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기도처서를 찾으려고 했던 걸 보면 아마도 이 빌립보에는 딱히 회당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던 거죠. 보통 이제 이 회당은 유대인 뭐 남성 10명, 그러니까 한 10가정 정도가 있으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걸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도시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 그 당시 빌립보의 유대인 가정이 10가 정도 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이제 영향력이나 뭐 경제적으로 볼 때 이제 여러 가지가 미비한 그런 상황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안식일이 됐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모이던 그런 장소를 찾아갔다가 이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루디아와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와 그 가족의 구원에 이어서 그다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생겼는데,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관원들에게 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었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대단히 하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할 때 그때 이제 지진이 나면서 갇혔던 옥문이 다 터져 열리고 찾고 있던 찾고 그러니까 수갑까지 다 풀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간수가 자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때 도망간 게 아니었기에 큰 소리 질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간수와 그의 가정이 바울을 대접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렇게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이제 간수와 이제 그 가족이 한 교회 공동체가 됐겠죠. 그래서 이 당시 교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상상하는 이런 교회당 건물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빌립보처럼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그 셀이 먼저라는 거예요. 각 셀들이 모여서 먼저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셀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되고 교회당으로 모이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멜번시티 교회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셀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족이 그 안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을 또 다른 영적 가족으로 세워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거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초대교회 형성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초는 어떤 교회당, 멜번시티 교회보다도 그 안에 존재하는 정말 영적인 가정, 이 셀, 셀로 부르든 목장으로 부르든 구역으로 부르든 분명한 거는 이런 그 자체가 하나의 영적인 분명한 가정이 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 후에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된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을 사건의 진상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후려 갈기고 감옥에 가둔 이 관리들에게 사과를 받죠. 사과를 받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빌립보 지역 관리들이 이제 이 도시를 좀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났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잠깐 사역을 했던 곳인데 빌립보에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된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이 하나의 이 셀, 이 교회가 심어지면서 이 영적인 공동체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가 형성됐는데 그 후에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의 전도의 첫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여러 가지 아주 개인적으로 참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헤어지고 사실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서로를 잊어가기 마련이죠. 비전도 잃고 사명도 잃고 관계도 잃고 해왔던 모든 것들도 잊어가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지 몇 년이 흘렀음에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그 바울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에 이제 지금 연금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때니까 처음에 그를 환영하고 환대하던 로마의 성도나 또 지도자들도 그렇게 이제 관심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였죠. 곧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와 달리 이 재판으로 인해서 자칫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그렇게 환영하던 로마의 성도들마저도 점점 관심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그렇게 이제 거의 고립되는 상태였던 거죠. 왜 그랬냐면 처음 바울을 환영하며 좋은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그런 이 좋은 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었는데 로마 성도의 마음을 바울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함께 있었던 리더들 같은 경우 시기를 했겠죠.
아마도 유대주의적 경향을 가진 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그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까지 이제 바울을 점점 멀리하고 외면하고 그 외로운 처지, 고립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 빌립보서 1장을 근거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치기해서 바울의 감옥 생활을 괴롭게 하려고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제 명성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처음 만나는 사이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과도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유대주의적 경향을 가진 지도자급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의 이목을 바울에게서 돌려서 자기들에게 또 집중하게 하려고 조금 비뚤어진 목적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의도가 좀 바르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복음 때문에 수감된 이 바울을 괴롭게 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을 바울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왕따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성도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그렇게 돌리게 되니까 로마 교회에서 바울을 좋게 보던 많은 성도들도 자연히 바울에게 무관심해져 가고 때로는 의심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 멜번에서 처음 어떻게 우연찮게 멜번 지역의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한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정말 범교회적으로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함께 모인 지체들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결국은 목회자들이죠. 리더들에 의해서 이게 방해가 되는데 나중엔 마치 이 모임이 무슨 이단들의 모임인 것처럼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게 되니 처음에는 100명, 200명 모이다가 순식간에 사람들이 싹 멀어져 가는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바울을 근데도 잊지 않고 근데 이 먼 곳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을 준비하는 지원군을 준비해서 그렇게 보낼 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 바울을 섬길 수 있는 사람까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까지 보내서 바울을 섬기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니 얼마나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이 로마 가택연금을 걱정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지역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문제와 다툼과 오해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어떤 힘든 문제, 부딪힘 이런 것 때문에 있었던 게 전혀 없었고 항상 그 교회로부터 좋은 섬김을 받았고 또 함께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분열이나 다툼, 거짓 선생들의 어떤 휘둘림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사를 전하면서 이 사랑하는 교회가 진심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명에 굳게 서서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그 사명의 길, 증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 진심, 진정한 교회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설립 당시부터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처럼 거짓 교사, 보통 유대주의자들이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이간질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아주 단호한 표명이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주장하고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뭐 그런 부딪힘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도라고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분명하게 전할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의 자격 조건이 예수님과 그 공생애를 함께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12제자이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명령을 들은 증인들이었어야 됐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직접 보았던 그런 증인들이어야 사도들이 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뭐 그 당시 예수님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아주 교회를 굉장히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과거의 경력이 그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꼬투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사도성과 과거의 행적들이 시비거리가 됐었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직접 찾아주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굉장히 간증을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다, 이런 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경우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뭐 물질적 후원을 계속하면서 좋은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들 앞에서 뭐 나는 이런 사도야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교회에 무엇인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뭐 책망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교정을 위해서 보내는 편지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제 그 내용이 적혀집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다른 옥중서신들,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와 같은 이런 부분도 하고 또 다른 분위기에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적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의 특징은 뭔가 변증적이고 뭐 스스로를 방어하고 복음을 수호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단호한 모습들보다 사도 바울의 그런 이 자연스러운 이 모습, 그 개성, 성품이 아주 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런 편지투로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그런 사랑의 편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 책망이나 본 서신 책망이 다른 서신에 그런 게 많았는데, 본 서신서에는 오히려 찬양, 기쁨, 또 감사, 이런 뭐 교훈, 이런 걸 이제 적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을 해석을 했는지 의심받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바울의 어떤 진솔한 마음이 더 잘 드러나죠. 아주 허심탄회하게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의 진정한 의미,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비전에 대한 이거를 아주 잘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사소한 어떤 마음의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전도의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 된 성도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하면서 바울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지원하고, 그래서 바울이 여러 도시에서 사역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자를 향한 믿음이 어쩌면 바울의 계속되는 전도 여정에 힘을 주었겠죠. 지금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 물론 대상은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 또 중고등학교를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우리의 말씀들을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거지만 때로는 이제 이게 공개된 장소에 있다 보니까 뭐 세계 곳곳에서 듣고 때로는 그 위로의 그 어떤 편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거 참 도움이 됐다. 이럴 때 정말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걸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와 같겠죠. 이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늘 핍박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는 누군가 있다라는 건, 그건 아마 바울에게 굉장히 어떤 힘을 주는 정말 그런 정말 그 도움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믿어주는 그 믿음. 그래서 바울을 위대한 사도의 길에 그렇게 계속 꾸준히 걷게 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믿음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신뢰해 줌으로써 바울을 바울답게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사역자, 리더들을 믿어주고 우리가 뭘 하고자 할 때 무슨 불만과 불평과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 그런 것에서 큰 하자가 없다면 이왕 하기로 한 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애써서 하려고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순종하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저절로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리더가 이끄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지만 또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저 주일에 종교활동하는 식으로 대충 왔다 갔다만 하고 그렇게 되면요 정말 사역에 힘이 빠집니다. 타이틀은 받아놓고 거기에 따른 어떤 아무런 행동 늘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밖에 없다면 이게 일부러든 아니든 어쨌든 힘이 빠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함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서로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함께 극복해내고자 하는 행동하는 모습, 우리가 뭔가 침체에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 모두가 행함으로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많은 걸 챙겨서가 아니라 그렇게 뭔가 스탁되고 뭔가 아닌 것 같을 때 그래도 약속대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걷는 그 모습을 볼 때 모두에게 힘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교회와 셀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의 현장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고 또 그 앞장서 달려가는 리더들과 우리 함께 더 여러 가지로 힘써서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자세로 이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특별히 어렵고 곤고한 현실이 다가왔다고 해도 리더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 되어 순종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일에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지만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정도로의 종교 생활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상한 협력도 아닌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속했을 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달려가는 사역자, 리더를 향한 이 믿음과 그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방법을 따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자세는 그 공동체에 활력을 줍니다. 잘 나가던 공동체도 그냥 그런데 한 사람이 늘 불만과 불평을 막 늘어놓고 자기 걸 고집하고 그러면 서로 함께 해야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핑계와 변명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결국은 전체가 활력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역자 바울을 믿고 후원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했던 행동들이 참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큰 힘이 되었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바울에게 참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공간이 되어주었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우린 좀 어떤 마음을 가진 성도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목사와 리더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신뢰하고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정말 그런 이끄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그 노래도 그렇잖아요. 그냥 표도 없이 그냥 무조건 끝까지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노래는 없거든요. 그건 똑같은 거라고 보죠.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따라 무조건 맹종해서는 안 되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함께하는 리더를 신뢰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나아가기로 한 그 방향과 방법을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 되어 힘을 모아 집중하는 거는 참 중요한 신앙 성장의 길이고 또 즐거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바른 태도죠. 또한 그런 믿음과 태도는 앞장서서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그런 리더들에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최고의 격려고 최고의 선물이고 그래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앞장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의 시간이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보다 조금 앞서 세워 험난한 길을 먼저 뚫고 나아가게 한 우리 리더들을 좀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적극적으로 하나 돼서 리더는 성도에게, 성도는 리더에게 서로 참된 힘이 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요, 가족이요, 동역자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리더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격과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지체들에게 모범이 되고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끊이지 않는 노력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대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집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 나를 기꺼이 복종시키며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전하는 자, 인도하는 자, 영적인 아비들을 세워주셨는데 저들을 믿지 않거나 또는 그냥 적당한 관계에서 약속된 것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심 없이 그냥 그렇게 대충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며 나아감으로 교회가 참된 쉼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순종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사탄을 따르던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지하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만나는 요셉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님의 진심을 만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할 때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들과 그런 이 지도자들이 정말 쉼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정말 서로를 믿어주고 함께하는 우리로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